주를 찬양함으로 주일 오전 예배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이 은혜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나올 때까지 수많은 유혹과 또한 사탄의 꾀임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이 자리로 인도하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 담아 예배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오고 계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은혜가 풍성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시간 완전하신 나의 주 찬양 부르시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행하신 모든 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그리고 너 근심 걱정 와도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맡겨드리니 찬양 부르시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니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에
가운데에서 악한 세력들 결코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과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라고 더 나아가서 우리 기대교회와 예수길 기도원의 부흥과 채워져야 될 모든 부분들을 두고 이 시간에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함께 거룩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시는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주님을 따르리. 내 십자가 지고 주 따르리. 주님을 내 십자가 지고 따르리. 주를 따르려거든 주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라. 주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르라. 모두 다 함께 주님을 따르리. 내 십자가 지고 주 따르리. 주님을 따르리. 내 십자가 지고 주 주를 따르려거든 주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라.
십자가 지고 따르라. 모두 다 함께 주님을 따르리. 내 십자가 지고 주 따르리. 주님을 따르리. 내 십자가 지고 주 따르. 주님을 따르리. 주님을 따르리. 내 십자가 지고 주 따르리. 주님을 따르리. 내 십자가 지고 주 따르리.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지었던 모든 일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구하며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 말씀에 의거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고백한 죄가 사해졌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진리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5월 마지막 주일을 아침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한 주간 삶을 마무리하며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과 신령한 만남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기쁨과 은혜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이 움트는 자연이 푸르러지는 이 계절, 우리의 삶에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가정과 교회와 일터마다 감사와 기쁨의 열매가 맺히게 하심을 찬양드립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 5월을 지나며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스승의 날을 통해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되새기게 하셨고 부부의 날을 맞아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중심인 부부가 더욱더 사랑으로 연합하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주님께서 맺어주신 모든 부부가 사랑과 인내로 하나 되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져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존중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격려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부모가 되게 하시며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부부가 손잡고 믿음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우리 민족의 인도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민족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정직하고 정의로운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땅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레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세우신 이레교회가 성령이 불타는 교회로 이 지역을 품을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명을 기쁘게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잊지 않는 영혼들을 살리고 교회가 부흥하여 발전하게 하옵소서. 공동안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중보하는 믿음을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복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깨우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통해 하늘의 위로와 능력을 흘러나오게 하옵소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찬양하기 돌려지는 찬양들을 축복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며 봉사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23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아멘.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존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최고의 보배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려면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따르려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그 첫 번째 부르심이 무엇이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부르심인 줄을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무엇이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맡기기 위한 소명의 부르심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데 그 부르심은 첫 번째로 무엇이 있다고요? 구원의 부르심, 두 번째는 소명의 부르심. 이 두 가지가 항상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시기 위한 구원의 부르심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있고, 또한 우리에게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 그 이유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맡기시기 위해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나눕니다. 베드로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의 처음 부르심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 가운데서 예수님의 처음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21장의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이라고 말씀을 할 수 있을까요? 따라해 보도록 할까요? 다시 부르심. 시작. 그러니까 누구에게는 처음 부르심이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또 다른 다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시 부르심은 왜 필요했습니까? 베드로는 실패와 절망,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를 향한 다시 부르심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는 분명하게 다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그 계기가 필요했음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 베드로는 다시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됐어.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 계기가 필요했음을 아셨기 때문에 특별히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는 이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다시 부르심의 사명들을 잘 감당하도록 말씀을 하셨고,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는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사명의 계기와 동기를 다시 부여하고 계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저의 삶의 모습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맡기시기 위해서 소명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 소명의 부르심 가운데에서 있지만 처음 부르심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그 사명들을 감당을 했습니까?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감격에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헌신하겠다라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겠다라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부르심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담이 되어져 버렸어요. 무엇 한 가지만 하자라고 하면 부담이 되어져 버리고, 무엇 하자라고 말을 하면 귀찮아져 버렸던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이것이 영적인 병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베드로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과연 무엇일까요? 다시 부르심에 대한 결단과 대답이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르심에 대한 그 결단과 응답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다시 부르심에 대한 그 결단과 응답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데 예배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소명의 자리로, 충성의 자리로, 헌신의 자리로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데 그 결단과 응답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시선이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시선이 필요하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오직 주님만 바라봅시다. 시작. 우리 오직 주님만 바라봅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사명의 자리도 마찬가지고, 소명의 자리도 마찬가지고, 충성과 봉사와 헌신의 자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선이 필요함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여기서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운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얼마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어떻게 보면 이 베드로가 어부 생활을 하고 싶으면 어부 생활을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무엇 하고 싶으면 무엇 하고 싶은 대로, 이런 모습들이 바로 내가 스스로 그렇게 띠뛴다라는 그런 부분들로 설명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늙어서는 어떻게 되겠다고요? 내 팔을 벌리겠다는 거예요. 이 내 팔을 벌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말미암아 순교당할 것인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팔을 한번 벌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팔을 벌리셨잖아요. 그 십자가의 그 희생과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귀한 은혜를 받았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귀한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이 십자가 처형의 그 순교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팔을 벌리리니. 그래서 이 베드로는 어떻게 죽었습니까? 어떻게 순교당했습니까? 거꾸로 매달려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렇게 순교당했던 것이 베드로 아니었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죽음의 예수님을 따라야 함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그 처형에 순교를 당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참 특이한 상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보통 때 같았으면 베드로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예, 주님, 제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얼마든지 대답할 베드로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 베드로가 그 예수님 앞에 대답을 하는 대신에 어떻게 하냐면은 다른 사람을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 누구를 보았습니까? 사도 요한을 보았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 오니까 묻던 자더라. 아멘. 그러면서 그는 어떻게 될 것인가가 궁금해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2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거기에 대한 대답이 나오는데 22절, 2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라.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시선을 누구에게 두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도 요한에게 자기의 시선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누구에게 두어야 됩니까? 다른 사람이 아닌 오직 예수님께 시선을 두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 성도들입니다. 그래야만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들 보면서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면 믿음도 헛것이 되고 믿음도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예수님만 바라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시선을, 자기의 믿음의 시선을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두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깊은 절망의 바다에 빠져버리게 되고 낙심과 의심의 바다에 빠져버리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 말씀에서 30절 말씀에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아멘. 예수님께 갔다는 것은 그의 시선이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갔을 때는 그는 빠지지 않았어요.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아닌 바람에 자기의 시선을 두었을 때는 어떻게 되고 말았습니까? 그는 그 물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다에 빠져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두지 아니하면 믿음도 점점 떨어져 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도 떨어져 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충성의 자리에서도 떨어져 버리게 됨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빠진다는 것은 죽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영혼이 죽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우리 영혼 죽는 것은 너무나도 쉬운 거예요. 무엇입니까? 예수를 바라보지 않을 때 우리 영혼은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식어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지 않을 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얼마든지 식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면 나를 따르라 라는 이 말씀이 19절과 22절에 두 번이나 연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을 위한 부르심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주님만을 바라보는 시선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순교의 길을 간다는 것이 얼마나 쉽습니까? 어려운 것이죠.
그 순교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순교를 당하기 위해서는 예수만을 바라보지 않으면, 죽음이 두려우면, 죽음이 무서우면 그 순교의 길을 갈 수가 없잖아요. 예수는 베드로에게 이 순교의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데, 베드로는 지금 만약에 예수를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는 얼마든지 이 사명의 길, 순교의 길을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2번이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다른 사람을 바라봤을 때 결과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부르심의 소명의 자리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의 결과는 어떠합니까?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 내가 진정으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향한 충성 바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쉽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볼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상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말은요, 다른 사람에게 무관심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도 있어야 되고 연약한 자들을 향한 그 섬김도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근데 다른 사람을 향한 그 시선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충성의 자리, 봉사의 자리에 있어서는, 소명의 자리에 있어서는 절대로 거리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상을 받아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하나님 나라에 다녀온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인지 아시죠? 어렸을 적부터 자기가 하나님 앞에 행했던 모든 것들이 다 파도라마처럼 다 스쳐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다 보이더라는 거예요. 어렸을 적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율동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렸던 모습으로부터 그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젊어서나 늙어서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과 충성과 봉사의 모습으로 어떻게 주님께 일을 냈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어떤 믿음을 가지고 행했는지, 어떤 모습으로 사랑도들을 섬기고 목회자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앞에 섬겼는지, 이 모든 것을 하나하나 다 하나님께서 스쳐 지나가듯이 생생하게 기억하게 하시더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했던 모든 일들, 또한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행하는 모든 일들, 모든 것 하나하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조그마한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갚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이 가야 될 길을 가는 거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가야 될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것은요, 우리가 따르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대신 따라주는 것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잘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아요. 다른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책망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칭찬을 받든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받든 그것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무엇이 중요하냐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우리가 그 사람들이 잘못된 부분들을 하면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는 해줘야 되겠죠. 하나님, 저 사람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저 사람의 믿음이 바르게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온전하게 서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분명하게 필요하겠죠. 근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아니하고 봉사하지 아니하고 소명의 길을 바르게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각자가 행한 대로 보응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은 그 애가 가야 될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누구입니까? 우리 자신인 거예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를 향해 말씀하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이 이렇다, 다른 사람이 저렇다, 다른 사람이 이러니까, 다른 사람이 저러니까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지금 얼마만큼 내가 부른 그 부름의 사명을 위해서 소명의 자리를 잘 지켜나가고 있는가?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것이에요. 23절 말씀에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올 때부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아멘.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놔두든 안 놔두든 데려가든 안 데려가든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영혼을 부르실 때 내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이 세상 가운데 그가 그렇게 충성하든 헌신하든 봉사하든 그렇게 하지 아니하든 그것이 우리의 모든 삶과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충성하지 못했어요. 내가 다른 사람 때문에 이렇게 헌신하지 못했어요. 내가 다른 사람 때문에 이렇게 소명의 자리를 잘 감당하지 못했어요 라고는 이 핑계거리는 절대로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과 소명의 자리를 잘 가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어야 됩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부부지간에도 우리 부부가 어떤 모습으로 함께 살아가야 될지 함께 의논하고 그래 우리 이렇게 충성하자 봉사하자 헌신하자라고 하는 것은 또 참 중요한 것이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그 각각의 선악간 행한 대로 그렇게 보응해 주시는 하나님의 신주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은 내 자신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내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많은 사람이 자신의 남은 일평생의 삶을 참 소중하고 귀하게 여깁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귀한 우리의 모든 남은 일평생이라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사랑을 위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더욱더 충성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봉사하며 헌신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내가 못했다고요? 지금부터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주님께 더욱더 충성하지 못했는데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래 내가 더욱더 충성하자. 그래 더욱더 내가 헌신하자. 그래 내가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귀하게 쓰임받자라고 하는 이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됨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평생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을까? 거기에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욱더 영광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름다운 열매들로 주렁주렁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을까? 우리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그 변화산 위에서의 예수님만 보였던 제자들의 시선이 필요한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가 보이던 그 시선이 예수님만 보이던 그 시선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17장 8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물론 영적인 눈을 통해서 모세와 엘리야가 보였던 그런 모습들이었겠지만 그들이 사라진 모습이었겠지만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17장 8절의 말씀처럼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모세와 엘리야는 어디 간 데 없고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아니했던 그 제자들의 그 시선이 우리들의 시선이 되어야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시선이 누구를 향해 있느냐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눈에 볼 수 있는 거 많아요. 보이는 사람들 많아요.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이 어떠하든지 열심히 충성하든지 봉사하든지 그렇게 하지 아니하든지 그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에 오직 예수님만 보일 수 있는 그런 시선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디에 나의 시선을 두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나의 시선을 두느냐에 따라서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반대로 내가 어디에 나의 시선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이런 질문들이 필요한 거예요. 내 안에 사람이나 다른 환경들이 보이지 않는 예수님만 보이는 시선이 있는가? 이 질문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지금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이 소명의 자리를 잘 감당을 하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잘 따르지 못하는 이유가 예수께 온전한 시선을 두지 못하기 때문은 아닌가를 우리는 항상 이 질문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돌이켜야 되죠. 어떻게 해요? 다른 것을 향한 시선이 오직 주님만 보이는 시선으로 바뀌어지는 역사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곳에 시선을 두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오직 예수님만 보이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시간들이 얼마인지 몰라요.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들이 얼마인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묵묵히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자리에 충성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책망 듣는 성도가 아니라 칭찬 듣는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명의 길을 묵묵히 잘 감으로써 칭찬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함께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잘 따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다시 부르심의 그 자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그 부르심에 거절하지 말게 하시고 거부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 각자에 맡겨주신 이 사명의 자리를 다시 열심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든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만 둘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의 모든 마음이 오직 주님께만 향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오직 주님 우리 모든 마음을 붙잡으시라고 우리 시간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으시는 감사합니다. 우리를 다시 부르신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반응해야 될지 알고 있습니다. 더욱더 충성하는 자리로, 더욱더 이 소명을 잘 감당하는 자리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우리가 나가게 됨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사람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환경을 바라보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은 아닌지 항상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주르기는 배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구원을 위한 구원의 부르심이 있었고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시기 위한 소명의 부르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처음 부르셨을 때 우리가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열심과 최선과 충성을 다했지만 지금 어느 순간 우리 자신을 돌이켜볼 때 우리 자신이 그 소명의 자리에서 벗어나 있고 사명의 자리에서 벗어나 있고 믿음의 자리에서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벗어나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일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부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만 보일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귀한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이 힘을 내고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더욱더 충성하고 봉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악하고 취하고 들은 모든 것들을 절대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결단 및 봉헌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까지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뒷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심판하실 자리까지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의 전에 올라오면서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서 귀한 예물들을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11조 예물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렸지만 더 많은 것을 드리고 싶어하는 우리 모든 성도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더 크게 역사하시고 더 놀랍게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욱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건강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생업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감사하여 감사 예물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감사 예물 드린 모든 손길 위에 함께하여 주시사 더 큰 감사의 거리들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교헌금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린 기관이 있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사 우리 교회가 더욱더 구제하고 나누어주고 선교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헌당을 위한 일천구자 예물을 드린 가정과 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놀랍게 역사해 주시고 저들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사
우리 교회가 조속한 헌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들로 주는 이로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번째 예물과 1000번째 예물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아시는 하나님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사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을 맞이하여 주정의 예물들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절대로 거룩한 주일을 범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건강도 책임져 주시고 삶도 책임져 주시고 생활도 환경도 형편도 책임져 주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주일을 절대로 범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일주일 동안 또 세상 가운데서 생활합니다.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오고 가든지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해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과 사랑으로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 간식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귀한 성도들 위해서 함께 드린 손길 가정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매 주일마다 특별한 간식들로 함께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교회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작.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 기도는 설미옥 사모님이시고 수요일 날은 시민숙 집사님이십니다. 6월 첫째 주 특송은 박대희 집사님 가정이시고요. 6월 예배위원 남성미 원사님, 헌금위원, 안내위원은 시민숙 집사님이십니다. 헌금 안내위원분들은 20분 전에 오셔서 기도로 준비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매주일마다 식사 후에 제공되는 이제 특별한 그 간식이 있죠. 그 과일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계속해서 식사기도 하실 때마다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특별히 이제 특별 간식으로 우리 김만용 스님 가정에서 어린이 그 주일을 맞이해서 마음의 소원이 있었는데 이제서야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특별하게 기도를 또 해주시길 바라고 우리 매주 한 구절씩 성경 암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입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입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시작.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인용되어진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마태복음 17장 8절 말씀.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한 주간도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시작. 한 주간도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우리 배송 찬송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명과 능력과 구원자가 되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심의 은혜가 우리 이레교회와 현재와 미래 성도들 위해 저들의 모든 삶과 생업과 학업과 진로 위에 우리 한국과 온 세계와 주님의 거룩한 교회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